주셔서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많은 곳에 다녀보지 못했지만 워싱턴 이 지역에서는 제가 오늘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저는 이 가정 생활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시지만 저는 또 작은 교회를 좋아해요. 저기 지금 현재 제가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18년 살다가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 올까 하다가 방향을 하나님 다 마음껏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커네티컷 거기에 뉴 헤이븐 그 학교 옆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보다 더 작은 교회 다녀요. 제가 10명이 안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다녀요. 저는 너무 이게 체질이 잘 맞아요. 좀 큰 교회 가면 이게 샤이 해가지고 뭐 안 돼. 근데 오늘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다시 한번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죄인 중에 계수된 정부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게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2000년하고 17년 어떤 해죠? 500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는 해죠? 여러분 1517년 그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이 1517년 엄청 오래됐죠, 그죠? 500년. 와, 500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강론은 우리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배우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자세한 거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주제만 던져드리는 그런 말씀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위텐버그 거기 대학 교회 성당회에 이제 95개조에 반박하는 교황의 그 잘못된 권위와 권세와 잘못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면죄부하고 면벌부하는 것. 금냥 한 동전이 땡랑 하고 떨어질 때에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의 영혼이 영옥에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다고 머물고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는 그런 면벌부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교황 레오 10세의 방법이 그걸 파는 방법, 그걸 파는 걸 위해서 독일 그 모든 유럽 전 지역 뭐 영국까지 다 포함해서 로마의 가톨릭이 들어가 있는 모든 지역마다 그런 정책을 수입 정책을 써서 그 예배당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한글을 하게 되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로마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교황이 하냐, 여기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렵게 되고 죄인으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천국 못 가요. 그렇지만 회개한 죄인은, 용서함 받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됐죠.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깨 당당히 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찰 제하군요. 경찰 제하시고 남을 어깨 딱 펴고 사세요. 누가 당신들을 잡으러 옵니까? 누가 당신을 간섭합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방식과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주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주실까요? 3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믿음의 법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믿음의 혹은 원리. 우리 행위라는 그런 원리나 법칙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 교황이 하는 거 우리 사제 대주교들을 가르치는 이 방식이 이 마틴 루터 젊은 청년이 읽었을 때에 도대체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도대체 다른 그런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동전을 팔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해서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95개조 항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고 죄용서 사죄함을 받는 것이 그 외에는 없다 다른 방식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용을 차례대로 한 것이 9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박국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책을 요약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 그러면 그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도저히 어떻게 되었길래 이 간단한 요즘 같으면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도대체 1000년 이상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세요. 성경을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있는 다른 모든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할 때라도 다른 건 다 내두도록 하시더라도 이 성경책은 꼭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크 성경은 그들이 헬라어 성경은 원전 성경은 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천주교 사제라나요? 프리스트가 말해주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고 기준을 하느냐? 그들이 가진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 그 라틴어 성경은 번역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번역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번역으로 치면 라틴어 성경 번역이 약 한 50가지 있대요. 50가지. 그런데 그때 1400년 초기부터 말까지 살았던 에라스무스라는 그 인문주의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드디어 성경을 새로 편집하기를 시작했어요.
편집하기를. 그리고 그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또한 번역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마르틴 루터가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읽고 하던 옛날 버전 가톨릭의 성경하고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하고 그 라틴어 성경은 다르더라는 거죠. 거기서 바로 복음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희들은 바로 그런 이 새로 번역된 원어 성경과 그런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런 저희들에게, 물론 저희들이 가진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다 헬라어 원전으로 기본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았을 때, 읽고 해석했을 때에 올바른 복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자국으로 세계 최초로 독일어 성경이 자국어로 영어 성경도 없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제일 먼저 각자 나라의 말로 나온 성경 중에 가장 최초의 성경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 독일어 성경을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하게 됐어요. 피신을 가서.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먼저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진리의 말씀 읽었을 때 이거는 아닌데 마르틴 루터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 95개 종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보면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고 다 지구체 모여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이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3장과 4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믿음으로 사람이 옳게 된다. 도대체 믿음이 뭐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의의가 무엇인지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는 뭐냐면 의.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크로는 디카이오시네 이런 단어인데, 이 의라는 것은 재판관의 성격을 나타낸대요. 재판관이 가진 판단 기준, 또 재판관이 재판 내리는 그 내용, 그것을 가르칠 때 의란. 그러니까 재판관은 왕이라는 거죠. 재판관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로 통하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관이 내리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이다. 아무도 거기에 반항할 수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의롭다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2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판단받는다는 뜻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Men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justification 된다는 거, 이것은 정당화한다. 또 카톨릭에서는 의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정확한 번역은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이제 무죄하다. 네, 무죄하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최후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한 날 다 서시게 되죠.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당신은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사면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당신이 또 혹시 죄를 짓게 될 것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를. 참 이게 안 믿어지는 일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뭐 과거 거는 좀 이해되는데 미래 것까지 어떻게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 되시나요? 다 아시네, 그죠? 네, 그러니까 미래 죄도 다 사함해 주신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 사람의 믿음으로서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정통 신앙, 개혁주의 신앙, 또 칼빈주의 신앙, 이런 개혁된 이 리폼드 페이스 하는 이걸 벗어난 울타리의 알미니안주의 제 책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칼빈주의가 알미니주의 이렇게 대립되는 그 신앙이 나오는데 그런 알미니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사시느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믿고 있을지 안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 덜 믿고 있는 상태에 있을까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내 인성이야, 나의 도덕성이야, 뭐 심지어 나의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불완전하지만 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기초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을까 믿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저 정봉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믿음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완전히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아무 것을 보고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자녀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긴 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면 아니 되시죠. 하나님 아니죠. 우리의 옷을 보고 하셔도 아니 되죠. 우리의 표면적인 끝을 보고 하시면 아니 되신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고 맹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생각을 뭐 하고 그 다른 과정을 거쳐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떨어져서 씨앗이 맺혀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자유주의나 알미니아의 이 사람들의 믿음 방식은 나를 부추기고 어떻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 이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거 어떨 때는 식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우리 정말 우리 보수주의 이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할 때 얼마나 좋은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혼 생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믿음을 했죠. 뭐 다른 걸 쳐다보고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무튼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사십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4장에 들어가면요, 이제 믿음의 실체가 나옵니다.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모델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4장에서 이제 믿음의 모델을 제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냐, 이런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중에,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요? 아브라함이더라.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아요. 한 가지 제외하고, 뭐죠?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칼을 내려치려는 그런 순간까지 갔던 거, 저는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뭘 제물로 드리라 한다고 번제를 나무를 쌓고 칼을 들고 이제 불을 켜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거 상상이 되나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참 제 같은 의심 많은 사람, 저는 의심이 참 많습니다. 의심이 많은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뭐 쳐다보니까 저 사람 쳐다보니까 찔려가지고 제 고개를 못 들겠네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여기 보면 육신으로라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이거 무슨 뜻이나요? 우리나 당신이나 우리나 아브라함 똑같다, 이 말씀이죠. 배경이 육신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다.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죠. 육신인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구체적으로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이 중간에 다윗도 바로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또 경건치 하지 아니한 자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윗 왕이 했던 말을 잠시 인용하면서 증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옛날 버전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 행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일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번역으로 가자면, 행위가 있는 자에게는 그 상급을, 행위에 대한 보상, 이것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행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덕적인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당연한 상급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일을 했으니까 페이를 주는 거 이것은 어월드나 리월드가 아니죠. 당연하게 페이되는 아블리게이션이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채용 임플로이어가 당연하게 지불이 되는 것이 그거 또 일하는 사람 당신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상급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것이 9절에 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냥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선물로 그냥 주신 거다. 원래 은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은혜하는 거. 그래서 그라티스 있는 거잖아. 그리고 스페니쉬는 가라시아 하잖아요. 가라시아 다 같은 은혜거든요. 그라시아 하면 뭐죠? 스페니쉬로 for free. free잖아요. 땡큐라는 말 쓰죠. 우리는 그라시아 땡큐를 쓰지만 원래는 free라는 뜻이죠. 공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이것은 그냥 거저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라시아, 스페니쉬로 그라시아 이렇게 땡큐하게 되는 거죠. 원래 원뜻은 공짜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물로 받았거나 뭘로 받았거나 상급으로 받았거나 공로로 받았거나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첫째, 그러면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첫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받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천천히 읽읍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준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소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심층의 교리,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할례 같은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다루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끼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자, 오늘 이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외에는 다른 건 구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오늘 켜가지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되고 그대로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첫째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표를 받았대. 그런데 할례표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았다. 무슨 뜻이나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사인이나 이런 수의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지금? 너가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았던 것은 그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받았던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네. 할례를 받기 전에 받았던 그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나중에 이 로마서에 나오지만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그랬어요. 마음의 할진이 마음에 이런 할례가 있습니까? 할례는 왜 하는 것이나요? 깨끗게 한다는 상징이잖아요. 더러운 것을 잘라버린다는 뜻이잖아요. 필요 불편한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옛 삶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다른 것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옛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 이방신들이 다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오직 당신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으로 절대 행복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멘. 한번 여러분의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짝지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우리 진짜 네, 잠시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한번 사랑합니다. 쳐다봐 보세요. 그럼 움직이십시오. 네,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는 최고로 사랑합니다. 네.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세요. 할례의 표를 받았다. 할례의 표를 받았다. 할례는 어떤 상징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되나요?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할 때는 몸에 칼을 가지고 할례를 함으로써 난지 할례된 자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전통이요. 다른 사람 시작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그 아이들 이스마엘 30세에 그 종들 이렇게 이 사람은 나중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원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원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가 있는 겁니다. 다른 아무 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은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 저지먼트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도 될 수 있는 거죠. 의로운 그분만이, 그 재판관만이 의로, 그 외에는 물론 이 세상에 콜트인데 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오직 예수님은 이런 거 없습니다. 밑으로 받는 거. 그죠? 뇌물 없습니다. 네. 하나님 공부하시죠. 정말 우리 예수님 좋으세요. 네.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은 다 빠져요. 다 빠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교통 티켓 받을 때도 경고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다 봐주시고 그냥 너야? 다 봐주시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엇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다. 근데 제일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일하시네. 네? 믿음만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 믿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는데요. 서로 믿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문제 있어요. 또 사랑이 있는데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첫째는 믿어줘야 돼요. 이 사람의 관계는 믿음이 줘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뭐였다고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서로. 아멘. 예.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보니까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을. 예? 딱 신부가 남자 보면은 저 사람 내 사람이야. 다 알아봐야 돼. 첫눈에 알아봐야 된다. 아멘. 아멘. 과거에 누구처럼요? 왜 도망도 하나 안 사람. 진짜인데. 집사람이 제발 부탁하는 이야기에서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나이거든 과거 이야기 하나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망을요. 아무튼 줄여서 이 할례의 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의 씨앗.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네,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인. 영어로 다른 성경 보면은 사인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사인이라 했어요. 요즘 성경에서는 seal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인을 가졌어요. 이러면 사인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반응을 하잖아요. 네, 사인 표시가 있다는 거, 마크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너무나보다도 실용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아무 소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수도 뭐 그냥 아무 그게 행위가 없고 역사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참 예수님 믿고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세상에서 최고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2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2등이면 엄청난 거죠. 세계에서 2등. 네, 콩쿠르 가서도 2등 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네, 챔피언 되는 건데 요즘 세미 파이널 챔피언십에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농담입니다. 농담은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 정말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믿음만이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소상이 되어 그래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할례 없을 때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형적인 거,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치고 너 어렵다, 잘났다, 뭐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 그죠? 우리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다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됩시다. 아멘. 믿지 않는 자의 조상 되지 마시고 믿는 자의 조상.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 이웃들이 믿는 사람이 된다 뜻이잖아요. 그래, 내 믿는 자녀가 있어야 내가 조상이 되죠. 그럼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는 자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의 남편 되시고 믿는 자의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사람 내려놓고 안 믿는 자의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의 사랑하고 믿고 다루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 네, 두 번째 축복.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13절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세상의 상속자가 하신 언약은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돼. 엄청난 거죠. 예. Heritage of the world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래 원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입에 발린 말씀 하시겠어요? 그냥 뭐 미국말로 립 서비스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신실이시잖아요. 아멘. 이걸 좀 믿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여러분 각자에 있는 필드가 있고 월드가 있습니다. 아멘. 최소한 여러분이 맡은 필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셨다 이 말씀. 조상으로 세우셨다. 네. 여러분 어떤 필드인지 제가 각자 알지 못하지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작은 월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성적대로 약식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 이거 필요 없는 거지. 약속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약속이 소용이 있나 이 말씀이죠. 15절에 율법은 도리어 진노를 일으켜요. 네?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였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 무슨 뜻이랬죠? 거저 주신 바다 이 말씀이죠.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 얻는 거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내 행위를 했으니까 어떤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약속을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도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 바로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른데요. 색깔이 다를수록 하나, 원래는 하나인데 제가 조금 유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색깔, 교회가 다 다르다. 뭐 가톨릭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어떤 감리교도 있고, 뭐 수모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이렇게 미국에도 PCUS, US에다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말해서 유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색깔이라지만 사실은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 했어요. 완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반대는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것은 뭐가 안 돼요. 안 돼. 아멘? 아멘. 차도 뭐가 제대로 된 키가 아니면은 차가 열리지 않는데요. 믿음은요. 네? 이 우리의 가진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순도 100%여야 됩니다. 아멘. 100% 아닌 걸 99%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믿음의 조상을 가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큰 축복이 여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앞으로 살아가리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주의 일을 하리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다. 제 마음이 많이 솟아났어요. 뭐 큰 교회 뭐 그런 데서 뭐 하나님 하시는 방법 다 다양하겠지만 뭐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 이야기 맙시다. 뭐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 맙시다. 네, 그럴 시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중요합니다. 하면 믿음의 인도하는 믿음의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더 많이 성경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생각은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네? 성경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씩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진짜입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애서 질문을 잘해요. 맞죠? 네. 질문 잘한다니까요.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성경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질문 잘하고 손들고 너무 자주 손들면 안 되지만 네. 질문 잘하면 벌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어요? 돈의 조상이 아니고 집의 조상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하나님 그것을 이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바람 앞에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다 물에 들어가요. 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17절부터요. 기록된 바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엄청난 믿음이 이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갖기 힘들어 솔직하게. 그 확신에 이르게 되잖아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을 우연히 잘 되니까 이분은 믿음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부르신다 이게 칭한다는 뜻이에요. 없는데도 있다고 말해. 그러신다는 게 이게요. 이 사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지금 소녀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뭐랬어요? 잠자고 있다. 이렇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천당 빨리 가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왜 살아요? 내 죽은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왜 1년을 더 살아야 돼요? 왜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축복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17장 6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아직 자기 자식도 없는데 다른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내가 너의 자녀로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만들겠다.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민족의 조상을 세우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 말씀하셨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 이게 몸의 때 말고 숫자.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사람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때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제 젊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둘 수 있는 조상이 당신이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망거리가 하나도 없어. 바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무 증거 배워도 오직만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후손이 갖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19절에 보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도 100%의 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믿음의 씨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육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 우리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영과 육이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이라죠. 예, 그 사람은 꼭 육신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존재 한 존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창세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녀했어요. 뭐 중간에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육신은 우리의 중간에 이 세상에서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죠. 숙제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부족하고 부족하지